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합시다. 원망의 끝은 어디인가? 원망의 끝은 어디인가? 아멘. 요즘 들어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타는 불목불 가운데,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애국으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셨고 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요즘에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전국적으로 그런 사용하실 때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싸움들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너를 보내시니까 누구냐 물어볼 때 과연 그들에게 나를 보내시니까 바로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처럼 과연 제가 그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분주히 다닐 때 교회가 함께 그런 영적인 동행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어저께 전화를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9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한 번 시작을 하면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갈등을 많이 했어요. 안 한다고 할까? 못 한다고 할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제 안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끝내는 전화를 못 했습니다. 잘한 결정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한번 가보려 합니다. 정말 이해는 어떻든 제가 만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으니까 금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은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신데 아마 이제 신문에도 제 얼굴이 나올 것이고 아마 기독교 TV에도 제 얼굴이 자주 비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바로 하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조건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는 반대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시편 106편 25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또 전적인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왜 계속하여 원망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함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멈추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들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결정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였고 얼마나 사랑이라는 것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하여 머무는 장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섞여 있던 하나님을 스스로 택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들의 입술이 이스라엘 전체를 원망하게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바라보면 34절로 51절에 바라보면 이스라엘 중에 속해서 6월절을 지나가 생명을 건진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돈을 주고 고용한 종들이었고, 또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거류민들과 또 10가지의 재앙들을 피해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와 살아가던 타국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무너뜨리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집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그 집에 들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지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할례를 받았고 본토인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을지 몰라도 그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들이 섬겼던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었고 그 선택이 옳다고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택하여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 우리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 첫 번째를 선택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신앙을 선택하고 나의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성도가 되기로 내가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택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며 항상 선택하지 않았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던 바로 그들의 종들과 타국인들과 거류민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비록 생명을 건져내었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로 광야를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선택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했다. 홍해 앞에 설 때 그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애굽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의 줄기가 흐르는 그 땅은 마르지 않는 땅,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해도 가뭄이 있어도 그 땅만큼은 마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있을 때마다 번창하는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었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거류하는 땅 바로 람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이었어요. 그래 그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살아갔지만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 홍해를 지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수로 광야를 지나면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찾지 못했을 때 첫 번째로 후회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죽을 것.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첫 번째 마라라고 하는 땅에서 물을 찾았으나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원망을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 물이 풍족한 애굽에 조금만 더 버텼어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광야로 나오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지금 목마름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왜 나와서 이렇게 목마름을 겪어야 하는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그들이 애국할 때 가지고 나온 무교름 떡반죽 그릇의 떡이 더 이상 먹을 양식이 되지 않고 다 떨어졌을 때 드디어 굶주림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원망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가 그때에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참 미안해요.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애굽이라는 땅이 동경되고 있는 거예요.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목마름을 타냐.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물을 찾지 못하니 또 그들이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왜 이곳에서 목말라 죽어 내 자녀와 내 가축들이 이렇게 목마름 중에 죽어가야 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끝내는 이들의 원망함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함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앞에 인도하셨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합니까?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 살 수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이 평화로운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지금 동경하고 있는 애굽은 재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애굽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땅을 그들이 거하는 그 거주지를 그들이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 땅은 평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했던 그 삶이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인도함 속에 원망을 하는 이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한다고 완전하신 방법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우리 하나님이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를 삼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애국은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원망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원망이 찾아옵니다. 원망이란 비교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아예 모르면 원망도 안 해요. 그때는 불평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 아닌 원망을 한 거예요. 불평은 비교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면 나오는 게 불평. 원망은 그 불평이 어떠한 비교할 대상이 생겼을 때 나오는 게 원망.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당장이라도 한 대 때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삶에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 주셔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원망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십니다. 아멘. 홍해 앞에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어요. 지나가게 하셨어요. 마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라에 쓴 물에 한 가지 나뭇가지를 넣어서 물이 변하여 마실 물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아멘.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어요. 아멘. 굶주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원망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그들의 배를 채우십니다. 아멘. 고기가 없어, 내가 살아갈 정력이 없다, 기력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어요. 아멘. 아니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아멘.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내 배로 낸 자식인데 지금까지 길러준 은혜는 다 사라지고 자기가 큰 것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같으면 확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 원망하는 그들에게 원망이 사라지고 은혜로 채우셔서 그들로 또 걸어가게 하셨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징계하셨지만 계속하여 걸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요단강 앞에 그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들이 끝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돌려보냈으면 끝장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었으면 불러내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을 광야에 40년을 돌리시며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겨두셨어요. 믿음의 세대를 끌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은혜로 길을 열으셔서 그들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걷던 중 어떤 이들은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멸망케 하는 자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 너희는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한 단어가 생각나요.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본으로 삼고자 기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하면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모든 여정들은,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은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들을 위한 시험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400년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세상법에 살아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살아가야 하니까 이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들 속에 그들이 변해야 되는 부분, 그들이 고쳐야 하는 삶의 부분들, 그들이 바꿔야 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함을 내려주사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너희가 시험을 당할 줄 피할 길을 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때로는 나의 입술의 잘못과 내 삶의 실수들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 때마다 이제는 우리의 원망의 말을 그쳐야 됩니다. 아멘. 원망의 마음을, 원망의 생각들을 고쳐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에 닥치는 시험들이 우리를 때로는 원망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과거의 삶과 비교하며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 아멘. 오늘도 끊임없이 내 삶에 원망이 있지만 원망 속에서도 나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원망의 끝은 없습니다. 원망은 계속하여 원망을 만듭니다. 원망의 끝은 멈추게 하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여러분이 원망할 수 있는 삶의 시험들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 한 가지의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항상 나를 향해 있고 그 선하신 뜻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원망보다 내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를 승리하며 걸어가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